옛날 옛적 조선의 임금 숙종이 다스리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한양은 온통 당파 싸움으로 뒤숭숭했습니다. 서인이 집권하면 남인의 목이 날아가고 남인이 득세하면 서인의 가산이 몰수당했지요. 이 일을 환국이라 불렀는데 말이 좋아 환국이지 실상은 피로 물든 복수극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대로변에 자리한 삼천석 만석군 가문, 이판서 댁도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30년 넘게 청렴결백하게 벼슬길을 걸어온 원로 정승이었지요. 평생 한치의 사욕도 부리지 않았고 백성의 세금으로 밥 먹는 자로서 떳떳해야 한다는 신념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직함이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 이판서의 고든 성품은 눈엣가시였던 것이지요. 마침내 서인의 영수 박참판이 무고한 영모 혐의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판서가 역적들과 내통하여 난을 꾸몄다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증거라곤 조작된 밀서 한 장뿐이었으나 박참판은 승정원과 사원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금부도사들이 이판서 댁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가사는 모조리 몰수되고 3대가 쌓아온 가문의 영화는 하루아침에 재로 변했지요. 더욱 비통한 일은 이판서의 외아들, 그러니까 서령의 남편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한강나루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하나 누가 봐도 자연사가 아니었지요. 등에 선명한 칼자국이 서너 군데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어제의 정승댁이 오늘은 역적의 소굴로 낙인 찍혔고 대궐 갔던 저택은 파리만 날리는 폐가가 되었습니다. 한양 장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아무리 청렴했다 한들 역모를 꾸몄으니 당연한 결말 아니겠소? 하지만 진실을 아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판서의 며느리 서령이었습니다. 서령은 원래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벼슬 한번 못 해보고 세상을 뜨셨고 어머니는 서령을 낳다 돌아가셨지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란 서령이었으나 타고난 지혜와 단아한 품성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16살 되던 해 이판서 댁 안주인이 서령의 소문을 듣고 며느리감으로 점 찍었습니다. 비록 가문은 미천하나 그 아이의 영특함과 바른 성품이면 집안을 잘 일으킬 것이라 여긴 것이지요. 시집 온 지 4년, 서령은 시부모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거르지 않았고 시아버지께서 밤늦도록 글을 읽으시면 따뜻한 차를 올렸지요. 남편과의 금슬도 좋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부부였습니다. 서령의 외모는 가녀린 버들가지 같았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으나 허리는 고닫고 눈매는 맑고 총명함이 서려 있었지요. 미인이라 하기엔 화려함이 부족했으나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령이 처한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남편은 의문사했고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석에 누우셨다. 3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연로하신 시아버지와 무너져가는 폐가 그리고 박참판의 끈질긴 회유뿐이었지요. 서령 낭자, 아직 젊은데 그 노인네 모시고 고생할 것 없소. 내 첩으로 들어오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것이오. 박참판은 서령의 미색을 탐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판서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고 싶었던 것이지요. 서령은 그때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 몸은 죽어서도 이 가문의 며느리일 뿐입니다. 조용하던 서령의 눈빛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했으나 이제는 역적으로 낙인 찍혀 유배를 기다리는 신세였지요. 그의 등은 더욱 굽었고 흰 수염은 어느새 누렇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이 지경이 되어 자네에게 짐만 지우는구나. 이판서는 서령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 여인이 미래를 망쳤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서령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아바마님,
소부는 괜찮사옵니다. 아바마님께서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옵니다. 그 무렵 박참판은 이 판서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수를 썼습니다. 단순히 파직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했지요. 훗날 복권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면 가장 험한 유배지로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박참판의 모략으로 이 판서에게는 함경도 종성유대령이 떨어졌습니다. 한양에서 1000리가 넘는 먼 곳이었지요. 노인의 몸으로 그 험한 길을 간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참판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그 먼 길을 무사히 갈 리 없지. 도중에 죽어도 내 책임은 아니니 이보다 좋은 수가 어디 있겠소. 한편 이 판서 댁에는 충복 길동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 집안을 섬겨온 노비였지요. 그는 이 판서가 어릴 적부터 시중을 들었고 서령이 시집 왔을 때도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낭자님, 이 늙은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르신을 지키겠나이다. 길동의 충성심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서울 장안에 살고 있는 아내와 어린 손주들이었습니다. 박참판은 벌써 그것을 노리고 있었지요. 유배령이 떨어진 그날부터 이 판서 댁 주변은 수상한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참판의 수하들이었지요. 그들은 담장 너머로 집안을 엿보고 밤이면 기와장을 들춰내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서령은 그들의 의중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참판은 서령을 굴복시키려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서령이 부엌에서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지요. 이 판서는 계시냐? 유배 행차 준비를 하라. 금부도사의 엄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령은 급히 치맛자락을 여미고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갓을 쓰고 마루에 단정히 앉아 계셨지요. 며느리,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왔구나. 이 판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바마님, 서령은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서령은 시아버지의 품속에서 무언가 살짝 삐져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낡고 누런 종이 한 장이었지요. 자세히 보니 지도 같았으나 어딘지 모를 곳에 지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재빨리 그것을 다시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네. 중얼거리듯 내뱉은 그 말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령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유배를 당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음을, 그리고 그 지도가 무언가 중대한 비밀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이지요. 금부도사들이 사랑채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 판서, 어서 나오시오. 이 판서는 천천히 일어나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그 순간 서령은 결심했습니다. 아바마님을 혼자 보낼 수는 없다. 금부도사들은 이 판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휘청거렸지요. 조심하시오. 이분은 비록 죄인이나 원로 대신이시오. 서령이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금부도사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적의 며느리 주제의 목소리가 높구먼. 물러서지 못할까. 내 어찌 연약한 시아버님 홀로 그 험한 길을 보내리까. 소녀도 함께 가겠나이다. 서령의 말에 금부도사들이 얼굴을 마주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가 유배길을 따라간다고? 들어본 적도 없는 소리로구나. 법의 며느리가 유배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을 것이옵니다. 소녀는 다만 시아버님의 시중을 들 심부름꾼으로 따라가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령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금부도사들도 그 기세에 눌렸는지 잠시 말문이 막혔지요. 이 판서가 급히 말렸습니다. 며느리, 안 되네. 그 먼 길을 여인의 몸으로 어찌 가겠다는 게냐. 게다가 박참판의 자객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은가. 아바마님, 소부의 뜻은 확고하옵니다. 제가 어찌 아바마님을 홀로 보내고 편히 지내겠나이까. 서령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효심과 가문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였지요. 결국 서령은 금부도사들에게 은밀히 뇌물을 건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폐물 몇 점을 팔아 마련한 돈이었지요. 이것으로 노자를 보태시고 소녀를 심부름꾼으로 동행시켜 주시옵소서. 금부도사 중 우두머리가 돈주머니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나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이렇게 서령은 천리 유백일에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의 거리는 빗물로 질척거렸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지요. 서령은 마지막으로 폐가가 된 저택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웃음꽃이 피었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쓸쓸한 폐허일 뿐이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나이다. 이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당당히 돌아오겠나이다. 서령은 보찜을 메고 시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날 밤, 서령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내려다보았지요. 시집 올 때 어머니께 물려받은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어머니의 흔적이었지요. 서령은 비녀를 뽑고 긴 머리카락을 한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가위를 들어 싹둑 잘라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거울 속 서령의 모습은 더 이상 규수가 아니었지요. 짧아진 머리는 마치 사내아이 같았습니다. 이제 서령이 아닌 설이라 불리겠지요. 서령은 잘라낸 머리카락을 보자기에 싸서 동네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이었으나 전당포 주인은 뒷문을 열어주었지요. 이것을 팔고자 하오. 머리카락을 판다고. 아씨, 이거 상당히 좋은 머리카락인데 무슨 사연이 있소? 묻지 마시고 값을 쳐주시오. 전당포 주인은 한숨을 쉬며 은자 5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으나 노잣돈으로는 충분했지요. 서령은 그 돈으로 남자 옷을 마련했습니다. 무명 바지저 고리와 삿갓, 그리고 집신 2켤레였지요. 다음 날 새벽, 서령은 남장을 하고 이판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바마님, 소녀가 아닌 소생이라 불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라면 길 위에서 덜 위험할 것이옵니다. 이판서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아니 설이, 자네가 이 지경까지 하다니. 이 늙은이가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뵙겠는가. 아바마님, 이것은 소생의 선택이옵니다. 부디 자책하지 마시옵소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보찜을 메고 시아버지의 곁에 섰습니다. 금부도사들이 재촉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야 하오. 어서 나서시오. 이렇게 서령과 이판서는 천리 유백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양 도성의 동대문이 서서히 멀어져 갔지요. 길동이 뒤에서 짐을 지고 따라왔습니다. 낭자님, 아니 도련님, 제가 무거운 짐은 다 지겠나이다. 서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북쪽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으나 서령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일행은 강원도로 접어들었고 산세는 점점 험해졌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일행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주막은 허름했으나 따뜻한 아궁이 불이 지펴져 있었지요. 서령이 시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나오니 주막 마루에 눈먼 노승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장삼을 걸치고 염주를 돌리고 계셨지요. 젊은이, 이리 와 보게나. 노승이 서령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서령은 어리둥절했으나 다가갔지요. 스님, 소생을 어찌 아시나이까? 눈은 멀었으나 기운은 느낄 수 있지. 자네 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더구먼. 노승은 서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이었으나 따뜻했지요. 이 손은 여인의 손이로구나.
남장을 했으나 속일 수는 없지. 서령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노승의 힘이 의외로 셌습니다. 두려워 말게. 자네에게 해댈 일은 없으니. 노승은 서령의 관상을 더듬어 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길에 피바람이 불 것이나 자네 손에 든 씨앗이 가문을 살리리라. 명심하게 진실은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 있고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나이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네. 그리고 하나 더, 자네가 찾는 이는 아직 살아있다네. 서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찾는 이라니요? 스님께서는 무엇을 아신다는 말씀이신지요? 하지만 노승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서령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씨앗이라니, 그리고 내가 찾는 이가 살아있다니. 혹시 남편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남편은 분명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헛된 희망을 품을 때가 아니었지요. 우선은 시아버지를 무사히 유배지까지 모시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령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어딘가 추운 곳에서 그녀를 부르는 꿈이었지요. 주막을 떠난 지 이틀 후, 일행은 강원도에서도 가장 험준하다는 미시령 고갯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솟아있고 길은 좁아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였지요.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으나 골짜기는 음산했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지요. 그때였습니다. 꼼짝 마라. 갑자기 수풀에서 사내들이 우르르 튀어나왔습니다. 10명은 좋게 되어 보였지요. 모두 거친 옷차림에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칼을 빼들었으나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이놈들, 감히 조정의 금부도사를 막아서다니. 금부도사고 뭐고 우리는 배가 고파 죽게 생겼소. 가진 것 다 내놓고 목숨만 건지시오.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덩치가 장대했고 눈빛은 살기등등했지요. 이판서가 나섰습니다. 내가 유배 가는 죄인이오. 가진 것이라곤 이 늙은 목숨뿐이니 이 사람들은 보내주시오. 늙은이 말이 참 듣기 좋구먼. 하지만 안 돼요. 저기 저 젊은 사내도 돈이 될 것 같은데 말이오. 산적 두목이 서령을 가리켰습니다. 서령은 남장을 했으나 체구가 작고 가녀려 보였지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서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목, 잠깐만 말씀 들어주시겠소? 뭐, 이 어린 놈이 감히 우리를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오. 하나 생각해 보시오. 이분은 백성을 사랑한 정승이시오. 지금은 역적으로 몰렸으나 훗날 반드시 복권될 것이오. 그때 가서 이분께서 은혜를 갚는다면 당신들도 관가의 눈을 피해 살 수 있지 않겠소? 산적 두목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역적이 복권될 리 없지. 아니오. 이분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것이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오. 그리고 이분은 평생 청렴결백하게 사셨소. 당신들처럼 억울하게 굶주린 백성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신 분이오. 서령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산적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어린 놈 말이 일리가 있는데 우리도 원래는 양민이었잖소. 흉년의 세금만 걷어가는 관리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고. 산적 두목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칼을 거두었습니다. 좋소. 오늘은 봐주겠소. 대신 정승 어른 정말로 복권되거든 우리 같은 것들도 좀 살 길을 열어주시오. 이판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약속하겠소. 산적들은 오히려 일행을 고갯길 끝까지 호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앞으로도 산길이 험하니 조심하시오.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도 많으니까.
서령은 이 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말 한마디가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고갯길을 무사히 넘긴 일행은 평창 근처의 객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모두가 지쳐 있었지요. 서령은 시아버지께 저녁상을 드리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소중히 간직하신 그 지도는 무엇일까요? 서령은 조용히 사랑방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이판서와 금부도사 우두머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지요. 이판서 어른,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오? 그렇소. 선왕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게 맡기신 밀지요. 서령은 깜짝 놀라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박참판 일당이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시오? 그들이 어른을 역적으로 모함한 이유도 바로 그 밀지 때문이오. 알고 있소. 하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종성까지 가져가야 하오. 선왕의 유지가 담겨 있으니까. 무슨 내용이기에 그리 중요한 것이오? 그것은 말할 수 없소. 다만 이 밀지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소. 서령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께서 유배를 당한 진짜 이유는 영모가 아니었습니다. 선왕의 밀지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박참판은 그 밀지를 빼앗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고, 이판서가 끝까지 거부하자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서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다.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싸움이다. 다음 날 아침, 서령은 시아버지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바마님, 소생이 무엇을 도울 수 있겠나이까? 이판서는 며느리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설이, 너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 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늙은이에게는 큰 힘이 되느니라. 아바마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나이다. 소생도 목숨을 걸고 지키겠나이다. 이판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구나, 설이.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 박참판의 자객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 두렵지 않사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의 원수를 갚는 길이기도 하옵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서령은 밤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수상한 자들이 접근하지는 않는지, 시아버지의 안전은 확보되었는지 확인했지요. 유배길은 이제 단순한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비밀을 지키는 성스러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함경도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이미 가을이 깊어 아침이면 서리가 내렸고 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지요. 서령의 집시는 너덜너덜해졌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팠으나 내색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객사의 여장을 풀었을 때였습니다. 서령이 시아버지의 저녁 수발을 마치고 물러나려 하자 이판서가 불렀습니다. 설이, 잠깐 이리 오너라. 서령이 다가가자 이판서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발을 씻거라. 많이 부었구나. 아바마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생이 아바마님을 모셔야 하는데. 아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내 발을 씻겨주마. 이판서는 서령을 앉히고 조심스레 그녀의 집신을 벗겼습니다. 발은 온통 물집투성이었고 일부는 터져서 피가 배어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삼 깨달았던 것이지요. 아바마님, 괜찮사옵니다. 괜찮지 않다. 젊은 계집이 이런 험한 길을 걷다니.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저승해서 내 부모를 뵙겠느냐. 이판서는 정성스럽게 서령의 발을 씻기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서령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지요. 아버지도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아바마님, 왜 그러느냐?
소생은 참 복이 많은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좋은 시아버님을 모실 수 있으니까요. 이판서가 서령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복이 많은 게다.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두었으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그 순간만큼은 진짜 부녀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도 잠시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길동이 급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리, 낭자님, 큰일 났나이다. 무슨 일이냐? 박참판의 추격조가 이 근처까지 왔다 하옵니다. 주막 주인이 귀띔해 준 것이옵니다. 이판서와 서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온 것이냐? 내일이면 이곳에 당도할 것이라 하옵니다. 서령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아바마님,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출발해야 하옵니다. 그리고 큰 길을 피해 샛길로 가야 할 것 같사옵니다. 샛길은 더 험하지 않겠느냐? 하오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사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하자꾸나. 설이 내 판단을 믿는다. 그날 밤 서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었고 어딘가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아버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행은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금부도사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기에 말없이 따랐지요. 샛길은 정말 험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라 길이 제대로 나 있지도 않았고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의 예상대로 추격조의 발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산길을 헤매다 작은 계곡 옆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사냥꾼이 쓰던 것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비어 있었지요. 오늘은 여기서 쉬도록 하지요. 금부도사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이판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체력이 버텨주질 않았지요. 서령이 급히 시아버지를 움막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바마님, 잠시 누워 계시옵소서. 고맙구나, 설이. 이판서는 누우시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서령은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물을 떠다가 시아버지께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을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령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복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이다. 서령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객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 움막에 있는 게 확실한가? 그렇다. 박참판 어르신께서 이판서의 목과 밀지를 가져오면 황금 100냥을 주신다고 했다. 좋아. 일이 끝나면 우리도 부자가 되는 거야. 자객들이 움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령은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했지요. 서령은 계곡가에 있던 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객들의 뒤통수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탁! 돌이 한 자객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자객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지요. 다른 자객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구냐? 서령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앞으로 나섰지요. 내가 바로 이판서의 며느리다. 내 놈들이 감히 우리 시아버님을 해치려 들다니. 자객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계집 주제에 용감하구나. 하지만 소용없어. 자객이 달려들었습니다. 서령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길동이 나타나 자객과 맞섰지요. 낭자님을 건드리지 마라. 길동과 자객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령은 그 틈에 움막으로 달려가 시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바마님, 자객들이 왔나이다. 어서 피하셔야 하옵니다. 이판서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에서는 금부도사들과 자객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리로 오시옵소서.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달려 깊은 숲속에 이르렀을 때 서령은 멈춰 섰습니다. 아바마님, 잠시 숨을 고르시옵소서. 설이 괜찮으냐? 소생은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서령의 팔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까 자객의 칼이 스친 것이지요. 피가 흘렀으나 서령은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서령의 팔을 동염해 주었습니다. 설이, 너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아바마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위기의 순간이었으나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객들을 따돌리고 이틀을 더 걸어 일행은 함경도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장날이라 사람들이 북적거렸지요. 서령은 시아버지를 객사에 모신 뒤 장터로 나가 식량을 구하려 했습니다. 장터에는 보부상들이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서령이 쌀을 사려고 한 보부상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보부상의 보따리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옷가락지였습니다. 서령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옷가락지에는 이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남편이 늘 끼고 다니던 가락지였습니다. 저것은 어디서 구하신 것이옵니까? 서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부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것 말이오. 한 달 전쯤 북쪽 변방 마을에서 샀소. 어떤 사내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팔더군. 그 사내가 누구였소? 어찌 생겼소? 글쎄,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젊은 양반이었소. 다만 몸이 많이 상한 것 같더군. 절뚝거리며 걸었소. 서령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시신을 확인했다고 들었는데 서령은 보부상에게 은자를 주고 가락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급히 객사로 돌아갔지요. 아바마님, 서령이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이, 무슨 일이냐? 아바마님, 제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르옵니다. 서령은 가락지를 내보였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아들의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틀림없사옵니다. 이 판서는 한참 동안 가락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설이, 사실은 나도 의심하고 있었느니라. 무엇을 말씀이신지요?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이 정말 우리 아들이었는지를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거든. 박참판이 급히 염을 하고 장사 지냈다고 했지. 서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박참판이 거짓으로? 아마도 우리 아들을 죽인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어딘가에 가둬둔 것일 수도 있다. 서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신 것이옵니다. 진정하거라, 설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서령의 마음 속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승의 말이 떠올랐지요. 자네가 찾는 이는 아직 살아있다네. 그렇다면 노승의 예언이 맞았던 것입니다. 서령은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무사히 종성까지 모시고 그 후에는 반드시 남편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서령은 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서방님.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나이다. 가락지를 발견한 후 서령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넘어 남편까지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긴 것이지요. 하지만 박참판의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자객들은 끈질기게 뒤를 쫓아왔고 마을마다 밀정들이 있었습니다. 서령은 깨달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혜를 써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날 저녁, 일행이 묵은 주막에서 서령은 금부도사 우두머리를 불렀습니다. 날이 제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무슨 생각인가? 박참판의 자객들은 우리가 큰 길을 따라 북으로 간다고 여기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움직여야 하옵니다. 반대로? 예, 잠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것이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북상하면 육지보다 빠르고 안전할 것이옵니다. 금부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오. 하지만 배삭은 어찌하려고? 서령은 품서 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팔면 될 것이옵니다. 그것은 자네 남편의 유품이 아니던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사옵니다. 서령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서령은 남장을 벗고 다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쓴 삿갓을 깊이 눌렀었지요. 왜 갑자기 여인의 모습으로? 추격자들은 남장한 며느리를 찾고 있을 것이옵니다. 여인의 모습이라면 눈에 덜 띌 것이옵니다. 과연 서령의 계략은 통했습니다. 동쪽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박참판의 밀정들은 일행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서령은 선주를 만나 협상했습니다. 우리를 북쪽 항구까지 태워주시오. 값은 후하게 치르겠소. 그런데 그쪽 일행 중에 죄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서령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이옵니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유배지로 가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못할 이유가 없이. 선주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뱃길은 순조로웠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북쪽을 향해 불었지요. 배 위에서 서령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승님 말씀대로 허허실실의 계책이 통했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판서가 다가와 서령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설이, 내가 이렇게 영특한 줄 미처 몰랐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났다. 아바마님, 과찬이옵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 가문의 기둥이 되었다. 서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배는 무사히 북쪽 항구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육로로 종성을 향해 가야 했지요. 항구 마을은 추웠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 사람들은 두꺼운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서령은 길동에게 말했습니다. 길동, 시장에 가서 식량을 좀 사오시오. 앞으로 며칠은 더 걸어야 할 것 같으니. 알겠나이다, 낭자님. 길동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시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하다. 길동이 왜 이렇게 늦는 걸까? 금부도사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니오? 내가 찾아보겠소. 하지만 그가 나가려는 순간 객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참판의 부하들이었습니다. 10명이 넘었지요. 이판서가 여기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모두 꼼짝 마라. 서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지? 부하 중 하나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충복 길동이 알려주었지. 박참판 어르신께서 그의 가족을 잡아두고 계시거든. 서령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길동이? 바로 그때 길동이 나타났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였지요. 길동, 내가 정말 우리를 배신했느냐? 서령이 소리쳤습니다. 길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자님, 용서하시옵소서. 제 아내와 손주들이 박참판에게 잡혀 있사옵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을 모두 죽인다 하였나이다. 길동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으나 동시에 길동의 처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길동, 고개를 들어보거라. 길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령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겠다. 내 가족을 지키려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낭자님, 하지만 약속하거라.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면 반드시 내 가족을 구해낼 것이다. 길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참판의 부하들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순순히 밀지를 내놓으시오. 이판서. 이판서는 꿋꿋이 서서 말했습니다. 이 밀지는 선왕의 유지가 담긴 것이다. 역적들에게 넘길 수 없다. 그럼 이곳에서 죽을 각오를 하시오. 부하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제게 좋은 제안이 있소. 서령은 부하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밀지를 원한다면 나와 거래하시오. 거래? 계집이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게냐? 나는 이판서의 며느리요. 밀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소. 내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소. 부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이냐? 그렇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길동의 가족을 먼저 풀어주시오. 안 된다. 밀지를 먼저 가져와라. 서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군요. 서령은 돌아서서 시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지요. 아바마님, 제가 가짜 밀지를 만들겠나이다. 그것으로 시간을 끌어보겠나이다. 설이, 그건 너무 위험하다. 다른 방법이 없사옵니다. 서령은 방으로 들어가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밀지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글을 써내려갔지요. 다행히 서령은 글씨에 능했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서의 실력이 이럴 때 빛을 발했지요. 한 시즌 후 서령은 가짜 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소. 하지만 이것을 주기 전에 길동의 가족이 무사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부하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증거? 우리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냐? 당연하지 않소. 당신들은 박참판의 부하들이오. 믿을 수 있겠소? 부하는 잠시 고민하더니 부하 하나를 불렀습니다. 한양의 정가를 보내 길동의 가족 사진을 가져오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객사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부하들이 당황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령은 그 틈을 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바마님, 지금이 옵니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금부도사들과 길동도 뒤따랐지요. 누가 불을 질렀지? 모르겠소.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만은 확실하오. 일행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달려 숲속에 이르렀을 때 서령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객사가 활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운 것일까요? 이판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사내였지요. 누구시오? 서령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사내가 갓을 벗었습니다. 그 얼굴은 낯이 익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박문수요. 이판서 어르신을 호위하라는 명을 받았소. 서령과 이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암행어사라니요? 그렇소. 주상께서 이판서 어르신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오. 그리고 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셨소. 서령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주시겠나이까? 물론이요. 함께 종성까지 가겠소. 드디어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의 등장으로 일행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의 호위 아래 종성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서령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일행은 함경도 깊숙한 산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요. 박문수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지름길이오. 내일이면 종성에 도착할 수 있소. 고맙소, 박어사. 이판서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박문수가 안내하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험해졌지요. 이것이 정말 지름길일까? 서령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금부도사들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을 때 일행은 외딴 폐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도록 하지요.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폐사는 오래전에 버려진 듯 했습니다. 불상은 부서져 있었고 기둥은 썩어 있었지요. 서령은 시아버지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아바마님, 좀 쉬시옵소서. 설이, 너도 쉬어야 한다. 예, 아바마님. 하지만 서령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박문수와 금부도사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서령은 살며시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박어사, 정말 내일이면 도착하는 게 맞소? 물론이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무엇이오? 밀지를 제가 직접 보관하겠소. 안전을 위해서요. 서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서령은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 박문수의 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보따리 안에는 박참판의 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박참판의 부하였구나. 서령은 급히 안으로 돌아가 시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바마님, 큰일 났나이다. 박문수는 가짜 암행어사옵니다. 뭐라고? 박참판의 부하옵니다. 우리를 속인 것이옵니다. 이판서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문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서령낭자. 박문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어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이판서 어르신, 암행어사가 이렇게 쉽게 나타날 리 없지 않소? 이판서가 서령을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박참판이 얼마를 주었기에 이런 짓을 하는 게냐? 돈만이 아니오. 박참판 어르신은 저에게 벼슬을 약속하셨소. 당상관 자리를 말이오. 박문수가 비웃었습니다. 밀지를 내놓으시오. 그럼 목숨만은 살려드리겠소. 안 된다. 이 밀지는 선왕의 뜻이 담긴 것이다. 역적에게 넘길 수는 없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박문수가 칼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령이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깐. 서령. 이판서가 소리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서령은 품어 가짜 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밀지요. 아바마님 대신 내가 가지고 있었소. 박문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오? 그럼 이리 내놓으시오. 조건이 있소. 우리를 풀어주시오. 좋소. 밀지만 주면 당장 떠나도 좋소. 서령은 밀지를 던졌습니다. 박문수가 그것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이 가짜로구나. 맞소. 진짜는 다른 곳에 있소. 서령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분노에 떨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계집이. 칼날이 서령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폐사 밖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판서 어르신을 지켜라. 갑자기 수십 명의 사내들이 폐사를 에워쌌습니다. 서령이 고개를 돌려보니 그들은 고갯길에서 만났던 산적들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판서 어르신, 약속을 지키러 왔소. 우리가 어르신을 지키겠소. 박문수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는 이판서 어르신께 빚을 졌소. 그 빚을 갚으러 온 것뿐이오. 산적들과 박문수 일당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령은 그 틈을 타 시아버지를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서 가시옵소서.
하지만 폐사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박문수가 뒤쫓아왔습니다. 도망칠 생각 마라. 박문수의 칼이 서령의 등을 노렸습니다. 서령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서령 앞을 막아섰습니다. 길동이었습니다. 낭자님, 길동이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길동. 서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길동은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낭자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옵니다. 길동, 정신 차려. 하지만 길동의 눈은 이미 감겨가고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달려와 박문수를 제압했습니다. 이놈! 박문수는 결국 포박당했습니다. 서령은 길동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동, 가지마. 아직 내 가족을 구해야 하지 않느냐. 길동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낭자님이라면 제 가족도 구해주실 것이라 믿나이다. 그리고 길동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령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길동. 이판서가 서령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설이, 이제 가야 한다. 길동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다. 서령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예, 아바마님, 반드시 종성에 도착하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나이다. 길동을 묻고 일행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산적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종성 경계에 도착했지요. 종성은 변방의 작은 읍이었습니다. 성벽은 낡았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현감이 나와 이판서 일행을 맞았습니다. 이판서 어르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감의 태도는 공손했으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령은 직감했습니다. 이 현감도 박참판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현감, 이판서 어르신께서 지치셨으니 편한 곳에 모시도록 하시오. 금부도사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현감이 안내한 객사는 허름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지요. 서령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아바마님, 여기서 조금만 참으시옵소서. 괜찮다, 설이. 이제 거의 다 왔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객사를 에워싼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서령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현감이 병사들을 이끌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이판서가 역적이니 즉시 처형하라는 명이 내려왔소.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오? 이판서 어르신은 유배를 온 것이지 처형당할 죄인이 아니오. 박참판 대감께서 정가를 보내셨소. 이판서가 밀지를 가지고 도주하려 한다고 말이오. 서령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오. 박참판이 모함한 것이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오. 명령을 따를 뿐이오. 병사들이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감히 선왕의 충신을 해치려 드느냐.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한 사내가 백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마패를 들고 있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진짜 암행어사였습니다. 현감이 당황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 나리. 이판서 어르신은 주상께서 특별히 보호하라 하신 분이시다. 감히 누가 해치려 드느냐. 어사가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박참판 대감의 명령이. 박참판, 그자는 이미 역적으로 낙인 찍혀 잡혀갔다. 서령과 이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참판이 잡혔다고요? 그렇소. 주상께서 박참판의 모든 악행을 아시고 체포 명령을 내리셨소. 그리고 이판서 어르신의 억울함도 모두 풀렸소. 어사는 이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판서 어르신, 용서하십시오. 주상께서 너무 늦게 진실을 아셨습니다. 이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상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어사가 품속에서 교서를 꺼냈습니다. 이 판서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영의정에 제수한다. 이 판서는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서령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서령은 정경 부인에 봉하고 열려문을 세우라 하셨소. 서령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가 정경 부인이라니요? 그렇소. 천리 유배기를 따라온 그 효심과 지혜를 높이 사신 것이오. 어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판서의 아들도 찾았소. 서령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을 찾으셨다고요? 그렇소. 박참판이 북쪽 변방에 가둬두었던 것을 구출했소. 지금 한양으로 호송 중이오. 서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니. 이 판서가 서령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설이,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은 영원히 역적으로 남았을 게다. 서령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바마님. 이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옵니다. 그날 밤 종성의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이것으로 18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판서 일행은 영광스럽게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리 유배기를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한양 백성들이 거리에 줄지어 나와 환영했습니다. 이 판서 어르신께서 돌아오셨다.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셨구나. 며느리 서령 낭자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지. 서령은 가마에 앉아 백성들의 환호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손가락질 받던 가문이었는데 이제는 칭송을 받고 있었지요. 대궐에 도착하자 임금께서 친히 나와 이 판서를 맞았습니다. 이 판서, 그간 고생이 많았소. 황공하옵니다, 전하. 선왕의 밀지를 끝까지 지켜준 충정에 감사하오. 그대를 영의정에 임명하니 나라를 바로잡는 데 힘써 주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서령도 불렀습니다. 서령, 내 효심과 지혜는 실로 만고의 귀감이로다. 정경 부인에 봉하고 내 집 앞에 열려문을 세우도록 하겠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서령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도 데려왔느니라.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서령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은 남루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령, 서방님. 서령은 달려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서령. 내가 당신을 고생시켰소. 아니옵니다, 서방님. 서방님께서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이 판서도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무능해서. 아니다. 내 아내가 모든 것을 해냈다. 서령이가 우리 가문을 살렸느니라. 남편은 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천리 길을 함께 갔다는 게 사실이오? 그렇사옵니다.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사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이런 아내를 만났는지 모르겠소. 서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옵니다, 서방님. 대궐 밖에서는 축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춤추고 노래했지요. 이 판서 가문은 완전히 복권되었고 박참판은 역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동의 가족도 무사히 구출되어 서령이 후하게 보상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판서는 영의정으로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령과 남편은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았습니다. 슬하에 두 아들과 한 딸을 두었지요. 어느 봄날 서령은 집 앞에 세워진 연려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오? 그때 일이 생각나서요. 천리 유백일을 걸었던 그 시절 말이옵니다. 힘들었겠소. 힘들었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그 길에서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남편이 서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가문이 살았소. 아니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낸 것이옵니다. 그때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할아버님께서 부르세요. 그래, 지금 가마. 서령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이판서는 마루에 앉아 손주들과 놀아주고 계셨습니다. 설이 왔느냐? 예, 아바마님, 이리 앉거라. 서령이 옆에 앉자 이판서가 말했습니다. 설이, 내 이야기가 조선 팔도에 퍼졌다는구나. 과찬이옵니다. 아니다. 사람들이 너를 효부의 본복이라 하고 여인들이 너를 따르려 한다더구나. 서령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부는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은 영원히 역적으로 남았을 게다. 이 판서가 서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설이. 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준 것이 이 늙은이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다. 서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바마님, 저녁 무렵 서령은 홀로 뒷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험했던 천리 길이 떠올랐습니다. 산적들, 자객들, 배신, 그리고 희생. 길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길동, 당신의 충성을 잊지 않겠소. 당신 가족은 내가 평생 돌보겠소. 서령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노승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자네 손에 든 씨앗이 가문을 살리리라. 그 씨앗은 바로 효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지요. 서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대화 소리도 들렸지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서령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효는 위기의 순간에 빛나며 지혜는 칼보다 강하다. 이것이 서령이 천리 유백일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훗날 조선 팔도 여인들에게 전해졌고 만고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서령은 바로 그 백절불굴의 정신을 몸소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효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가족을 지키는 것이며 지혜와 용기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서령의 천리 유백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